여러분들 본문을 읽으신 대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우리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만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 5,000명은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이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얼마든지 이 일을 행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믿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여러분 그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네, 셀폰이 대신 대답을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근데 솔직히 이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으시죠? 네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목사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목사만 착각을 해서 목사는 죽어라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오는 성도들은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오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러, 나중에 뒤늦게 수습하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오시거나 또는 밥을 먹으러 오거나 아니면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설교 시간만큼은 빨리 지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죠. 그래서 설교 시간 중에도 딴 생각을 하고 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성경을 찾는 척하면서 다른 서치를 한다던가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제 예상이 빗나가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하셨더라면 이 사건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쯤 여러분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 때 이 본문을 한 2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대감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카톡으로 이렇게 재밌는 어떤 하나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미운 놈 시리즈라는 게 있답니다. 의사가 가장 미워하는 놈은 앓느니 죽겠다고 하는 놈, 그리고 치과 의사가 가장 미워하는 놈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씻겠다고 하는 놈, 산부인과 의사가 가장 미워하는 놈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놈, 한의사가 가장 미워하는 놈은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 놈, 학원 강사가 미워하는 놈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놈, 그리고 변호사가 가장 미워하는 놈은 법대로 살겠다는 놈이랍니다. 그걸 보고 목사가 미워하는 놈은 누구일까? 제가 하루 이틀을 고민하고 사흘을 고민했지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는 항상 이렇게 사랑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목사가 미워하는 놈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말씀 다 아니까 들을 필요 없다고 하는 놈,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는 놈,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놈, 놈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설마 제가 미워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좀 기대함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설사 실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많은 기적 중에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만 사복음서에서 다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뭘 가리킵니까?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중요한 겁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그 능력을 마음껏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사건으로서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아빠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능력을 과시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 불과할 겁니다. 한 4-5살짜리 아이와 씨름을 하면서 들어치기 한 판으로 내동댕이 쳐놓고 봤지? 아빠는 이렇게 힘세단다. 아이가 블록 맞추기를 하는데 아주 어려워해요. 줘봐, 내가 해볼게. 그래서 아빠가 탁탁 맞춰놓고 봐봐, 아빠는 똑똑하지? 이러는 것과 같아요. 혹시 젊은 아이들을 가진 젊은 아빠들 혹시 집에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그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만을 본다면 우리는 자칫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복음서들은 다 사건 중심적인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을 보는 것 이외에 그 이상의 어떤 진전된 해석과 이해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고 이 요한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가지는 보다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저 한 사건, 한 기적이 아니라 그 안에 함축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기적을 행하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술 작가나 아니면 영화 감독들을 보면 그들은 자기의 작품들 속에서 어떤 자신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그것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대사라든가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것 하나하나는 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뭔가 암시하는 것이 있고 복선을 깔아놓고 함축된 메시지를 집어넣는 것이죠. 오늘날 영화들은 상당히 상업성이 많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영화를 만듭니다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 중에 찰리 채플린 보면 제가 그 영화를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황금광 시대, 위대한 독재자, 모던 타임즈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것은 단지 재미로만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독일 사회에 있었던 그 사회와 정치를 비판하고 또 자본주의의 그 문제점을 풍자하는 메시지로서 그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거죠. 한낱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작품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 사건 속에서 단순한 기적만 행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와 목적과 메시지를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꾸준하게 그 가장 중심 주제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세례 요한과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입술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해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3장 4장에 가면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쳐주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구원자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이 오병이어 사건도 어떤 동일한 맥락 속에서 동일한 주제와 목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근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한번 보시죠. 오늘 또 성경을 우리가 여러 군데를 또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성경 속에 있는 그 증거들과 그 근거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있죠.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보세요. 지금 이 6장 요한복음 6장 초반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생명의 떡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타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적으로 그칠 만한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한 다음에 마침 생각이 떠올라서 그제서야 자신이 하늘로서 온 떡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치실 것,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준비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은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리기 위하여서 지금 이 사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한번 보시죠. 6장 4절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특별히 이 요한 사도는 찝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6월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 6월절의 유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자의 장자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예요?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문에 있는 피를 보시고 지나가시겠다라는 것이죠. 6월 지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죽음을 면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6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소개를 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에도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을 했죠. 그 어린 양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유월절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몇 년으로 잡습니까? 3년.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월절을 3번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는 3년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유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장 13절, 거기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 그 첫 번째 유월절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의 일들 속에서 자기 자신이 장차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암시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세 번째 유월절로 가보죠. 세 번째 유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실 그때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죠. 이 세 번째 유월절이 있었던 그 당일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은 그 사실이 성취되는 것이죠. 구약에 있었던 유월절은 그림자요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 날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그때에 지금 요한 사도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사건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메시지를 품고 있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떡을 나누실 때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저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는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실 때 구체적인 어떤 그 상황과 방법을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4장.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딴 생각하시거나 딴 나라 가 계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다 같이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 보면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어떻게 주셨다고요? 떡을 떼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떼어 주셨다라는 이 묘사는 여러분 그냥 가볍게 넘기실 수 있는 묘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밑줄을 그으시다든가 동그라미도 쳐보시고 진달래표도 해보시고 당구장표도 좀 해보시고 하십시오. 떡을 떼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 마태복음 26장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유월절 전날이죠. 그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찬 중에 어떻게 하시는지 26절을 보시죠.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 그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떼어 주셨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더 분명하죠.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기의 몸을 그들을 위하여서 내어주시고 또 상하게 되실 것을 나타내시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이 표현을 꼭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다 같이 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성찬 예식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떼어라는 이 표현은 그 안에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성찬식 할 때 이렇게 큰 떡이나 빵을 갖다 놓고 이제 그것을 떼어서 먹고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우리는 연상을 합니다. 그 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그러나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를 나누실 때 떡을 떼어주셨다라는 것은 좀 이상한 겁니다. 그 아이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저 어머니가 싸주신 하나의 어떤 도시락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보리떡 5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모르죠? 그때 그 아이가 우리 양아였는지도 이렇게 엉뚱한 상상을 하시는데, 그런 엉뚱한 상상은 별로 해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가진 떡은 아주 작은 떡 5개일 겁니다. 굳이 그것을 떼어주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떼어서 나눠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가운데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떼어 자기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일들을 형상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가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과 사뭇 여러 가지로 닮아있고 흡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을 거기 모인 큰 무리가 그 필요를 알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여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주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 모인 큰 무리들을
굳이 이 끼니를 때워 주어야 할 만큼 어떠한 책임도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동기인 것이죠.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불쌍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이 떡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필요를 알아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모이는 큰 무리들은 조금 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6장은 자꾸 돌아와야 되니까 여러분 모레도 거기 껴 놓으십시오. 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큰 무리들은 무엇 때문에 따르고 있는 거라고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6장 24절 한번 보시죠.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요 자신들의 어떤 실제적인 유익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생명의 떡을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큰 무리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대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에 대하여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된 존재라는 것, 내가 사망의 존재요, 내가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구하지 않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어떤 요구와 우리의 관심거리만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작 무엇이 필요한지를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저 설득하고 가르치시는 것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사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한 구절만 보고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 넣기 위하여서 그 서론부터 아주 용의주도하게 주도 면밀하게 이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 기적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보세요. 먼저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코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7절에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거죠. NIV 성경을 보면 8개월치 임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안식일이나 절기들을 빼고 일하는 것으로 치면 한 8개월쯤 되는 것으로 보였나 보죠. 그래서 그 200데나리온의 떡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조금씩밖에 받지 못할 것이고 그것도 부족하겠다라는 것이 이 빌립의 이야기였습니다. 요기만 할지라도 그래도 부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하고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에 비하여서 이 오병이어라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에게 그것까지 있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무리를 위하여서 이 오병이어라는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납니까?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시고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불렀다라고 나오고 13절에는 보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존재감은 어떻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치 그 수많은 무리들을 위하여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 예수가 우리의 영혼의 배부름을 주고 만족을 채울 만한 어떤 대상으로 보이지 않게 여겨졌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도 구원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고 바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 들어있는 숨겨진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한번 보시죠.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자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는 것 마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예수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다, 택도 없다. 이 모양으로 이 유대인들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한 사람으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며 먹고 남도록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숨겨진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숨은 비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연한 순 같아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그래서 곧 말릴 것 같고 곧 꺾어질 것 같은 모습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도대체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를 받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모욕적인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4절부터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는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 수많은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어라는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구 입에도 정말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간에 기별도 안 가고 누구 코에 붙이냐 이런 표현이 될 만큼 너무나도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셨을 때에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이 그것을 원없이 받고 배부르고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할지라도 누가 보아도 그는 흠모할 만하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심지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생명을 얻고 그것을 원없이 봐도 풍성히 누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습니까? 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을 좀 믿지 못할 사건으로,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는 거기서 이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참 그런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참 좋았겠다,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또는 이 사실은 그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있는 사람에게 베푸신 기적적인 사건으로서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저 객관적인 하나의 사실로서, 여러분의 지식으로서 그냥 가지고 있는 사건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적보다 몇 배, 아니 몇백 배 더 놀라운 일들과 그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 한 끼를 든든히 채운 정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자기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더 풍성히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여러분들의 신자된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있고 간증이 되어 있고 자랑이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과 이 기적적인 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심령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도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는 자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생명의 떡을 받은 자요, 먹은 자요, 이미 배부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된 우리들은 이제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고 그 복음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의 그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시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을 먹은 자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비밀을 아는 자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맛본 자요, 떡을 먹고 배부른 자요, 여러분들은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갑니까? 왜 세상에 가진 자들이 왜 우리는 더 부러운 거죠? 왜 내 손에 내 수중에 뭔가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 좌우되어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가난한 겁니까? 마치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아직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고 그것을 당장 주시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겁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6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14절. 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정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은 그 예수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되 여전히 예수는 그저 세상의 승리자요, 복지가요, 능력자로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결국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데 급급한 거죠. 임금 삼아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어야만 했던 겁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대인의 모습을 오히려 더 많이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신 생명의 떡을 받으신 것이라면, 그것을 먹으신 분이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배부른 자답게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을 얻고 누리는 그런 신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로서 사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신자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